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니는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영이며 생명이며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실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말씀으로 비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을 따라 허락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족되시고 회복이라는 관점이죠. 완전하시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함께 아멘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 그분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고별적 설교를 하고 고별적 인사를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13장, 14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이 모르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이, 근심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은, 불안은 왜 일어날까요? 충분히 알지 못하고 충분히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이 찾아오고, 우리가 충분한 답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줄을 알면 걱정스러울까요? 안 걱정스러울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걱정스러울까요? 안 걱정스러울까요?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큰 문제로 보일까요? 작은 문제로 보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의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주여 당신이 가는 길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는 이 훌륭한 승질급한 도마는, 의심이 많은 도마는 쏠딱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가능하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천국에 살기 위한 우리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를 해 놓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에 이르러서 부활에 이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집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오지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집으로 예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우리 김고사님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느라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엄청난 집을 예비해 놓지는 않았을까요? 옛날에는 혹시나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의 이해력을 가지고 그거를 해석해 내려고 그러면 이게 오도가 날 수 있는 요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충분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너무 그 관점으로만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관점이 많은데, 그래서 요한이 이 당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잘 사용하고 그 시대적 관점에서 나오는 용어를 잘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비유, 또 알레고리적 해석, 어떤 영적인 해석적 관점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걸처를 예비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이 말하고 싶어 했던 관점을 잘 이해를 하려면 하나의 언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영의 관점적 이해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비유적 해석, 그 시대적 문화의 해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요한복음의 언어는 하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할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걸 은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은유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문자적인 단순한 말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여기 보면 장소가 아니라 뭐다고요? 관계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소의 관점으로 계속 생각하면 오성호 집사님은 아마 대궐 같고 황금 진가 같은 번쩍 빛나는 집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충성도의 관점에 따라 집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장소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관계적인 관점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많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거처에 대한, 집에 대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월한 유전자만이 살아나는 관점으로 많이 해석되어져 있는 관점이 바로 이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적 관점에서 나오는 해석도인데, 여러분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우리가 온 사상 가운데 가장 많이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조론이 있고 또 무슨 논이 있죠?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의 근거는 시발점이 인간은 진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더 좋은 진화로 발전되어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의 핵심적 관점이 뭐냐면 우월적 인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월적 인간론. 더 좋은 유전자, 더 좋은 어떤 것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진화론의 특징인데, 이런 사상으로 출발했던 게 누구였냐면 히틀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민족이 우월하고 타 민족은 이게 우월하지 못하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히틀러거든요. 그다음에 90년대에 보스니아 전쟁이 일어난 게 있어요. 거기에 시발점도 우리 민족이 더 우월하다. 그래가지고 막 말살 정책을 피우고 막 종교 탄압, 말살 정책을 피워서 사람들을 쌍그리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발점을 갖게 되는데, 이 사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출발점이 또 누구였냐면 일본 제국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개한 나라를 우리가 점령해서 그들을 뭐 회복시켜줘야 되니 뭐 이런 관점을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게 진화론인데, 진화론의 특징이 바로 더 좋은 유전자, 더 좋은 우월성, 바로 이런 관점으로 나오는데, 철학에서 나온 관점에서는 무엇이 나왔냐면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이성으로부터 나온다. 이성이 나온 것이 기술이고 문화이고 세계이고, 그리고 나온 것이 엘리트라는 거예요. 엘리트. 이런 관점적 사상의 지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바로 이런 관계적인 특성으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경쟁적인 몰입을, 충성도를 끄집어낼 수 있는 요소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게 된다는 게, 더 많은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개발하는 관점이 많이 나왔던 관점이 뭐냐면 상급론인 거예요. 상급론. 교회에서도 보면 상급론을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관점을 하는데, 이런 오류의 모습을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사상적인 이유가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함이다. 그래서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관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관점도 한 가지, 문자적인 유일한 한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오류에 범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면, 자, 안과 밖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언어는 이 안의 신비한 언어, 안이라는 언어가 상당히 많이, 이게 이해가 되어야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 하나님이 준비하고 말하고 싶어 했던 관점이 충분히 이해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안의 언어는 신비한 언어인데, 이게 뭐냐면 인간은 나무나 돌이나 생명이 없는 생명체, 아니 어떤 물체 안으로 인간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 영. 인간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발점의 요소의 관점은 이런 이해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인간이 바위나 나무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영이신 하나님의 인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인간은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 세상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의 이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동시에 영이시며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허락한 것이 뭐냐? 구원이고 회복인데 이런 은혜의 관점을 얘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그럼 이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 관계적인 특성을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14장은 하나는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다시 너희에게 오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이게 말하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14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처를 말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14장에는 여기에 보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고요?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그냥 유일한 관점의 문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의 생각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걸 장소적인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요한이 말하고 싶어했던 충분한 이해적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는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가리키냐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뭘까요? 내 아버지의 집은 자, 내 아버지의 집은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얘기하고 성막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얘기하고 신약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재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각 개인들의 몸 안에 임재해 있는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에클레시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상성전의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 천국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적인 관점을 많이 내포되어서 우리가 지난날 관점에서도 이해하고 또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의미한다면 이 교회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교회는 일시적인 교회가 있고 영원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집은 일시적으로 에덴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한 장소이지만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는 곳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일시적인 거처와 영원한 거처가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 곳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일시적인 것은 우리가 교회인 거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한 것. 우리의 몸은 영원한 것입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 이 몸은 일시적인 거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일시적인 교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교회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건물만 잘 세워지는 관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져 가고 잘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지지 않다면 이건 하나의, 이건 뭐 죽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은. 왜냐하면 이 건물은 하나님의 건물인 거지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옛날에 교회를 무엇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보니까 너무 거룩하게 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관점,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자면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져 있는 교회로 지어져 간다.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결론이 뭘까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처럼 되면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충분히 우리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충분히 우리가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불안했던 것처럼, 충분히 지어져 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랑이다라는 게, 사랑. 사랑은 어떤 오묘한 감정이라고 말을 표현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속에 날마다 더하여져 가는 은혜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잠시 머무는 이 거처, 일시적인 교회의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고 소명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하, 사랑은 우리가 오묘한 너무 깊고 높은 언어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자면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이 되어 흘러나오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던 뒤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4장 뒤로 넘어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신껏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영광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고 이것을 주고 싶어 해줬던 것이 바로 거처라는 겁니다. 이 거처의 특징이 어떤 장소적인 것보다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나오는 영광이다는, 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영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오고사님,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관적인 것들을 보려고 했던 관점이 이제 보여주시는 예수님으로 알며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된 우리의 이 거처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들에게는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회복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의 가치관이 회복된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싫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열등감적의 의식은 싫어하는 거고, 부족함의 의식은 부러워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주눅이 들지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는 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장소적인 관점으로 보이십니까? 장소적인 관점으로 보이면 우리가 쇠가 빠지게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의 관점, 희망의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일시적인 거처 안에서? 근데 만약에 세상적 기준의 가치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돈도 없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없죠. 학력도 없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없죠. 지식도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끊임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지는 시발점의 사상이 계속 지배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이쁜 사람하고 안 이쁜 사람,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이게 나눠짐의 은혜로 하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되게 된다. 산 자들이 모여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여러분 사명을 다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 되면 주님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없다면 우리 주님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살아나는 은혜가 없다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지어져가는 은혜로 모여져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지상적 명령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이 거처가 된 이 지상적인 교회에서 여러분 뜻을 이뤄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끊임없이 상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근데 영원한 거처는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단이 예수님께 무릎을 완전히 패배,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해서 고통당하는 자들로부터의 더 이상 그것이 완전히 무릎 꿇어지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이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날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 새 날, 이게 쉽게 뭐 주님의 오시는 종말론적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가셨던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로 얘기하는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만 너무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이단들, 이걸 가지고 뭘 또 협박을 할 공갈? 너희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뭘 한다고? 너희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곳을 또 못 간다고 얼마나 공갈 협박을 해야 되니까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자연스럽고 풍요로운 것보다는 천국 못 갈까봐 그냥 기절토폭하게 오늘도 난리 치고 그렇게 그냥 고집만 세가고 그냥 자만 세가고 그냥 전쟁이고 다투고 우리만 우월하다, 우리만 특별하다, 이 세상 관점의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오늘도 예수님 안에, 내일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로 좀 더 두 다리 쭉 뻗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소는 일시적인 거와 영원한 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이해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유적으로 이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유적으로. 자, 은유적 표현으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다. 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서, 좀 더 많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게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채널 A에서 나오는 갑부가 무슨 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봤는데 그 청년이 이제 돈을 열심히 벌려고 돈을 이렇게 막 벌다가 나중에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 청년이 만든 회사가 있는데 이 배관을 뚫어주는 그 일을 하는데 만약 배관이 막히면 장사 없다면 물 다 흘러 넘치고 막 막힌 하수구는 난리 나고 그걸 해가지고 막 뚫어져서 돈을 벌으면 올 1년 목표가 한 100억 버는 회사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그게 혈관이 막히면 뇌가 막히면 그걸 뇌경색이라고 얘기하면 막혀서 터지면 출혈이라고 얘기하듯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막히면 하나님의 누림, 하나님의 그 은혜 소통이 열려지지 않는 의미를 볼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름 너희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말하라면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소통하는 은혜를 통하여 나타남이 있다.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절 뒤에 쭉 보면 내가 누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관점이 이게 있는데 이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열려질 것이다. 열려졌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 다 들어. 근데 우리의 뭐가 문제인 거죠? 우리의 근심이 문제예요. 우리는 늘 뭔가 확고한 거를 잡고 싶은 거야. 그죠? 확신한 걸. 확신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감정이 불안하니까 근심이 일어나고 불안하니까 염려가 일어나고 불안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확실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통이 회복되어서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근심의 감정의 요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림은 더 충만히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적, 불안적 감정, 근심적 감정.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들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제 누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하면 되죠? 주님이 하면 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하면 골 빠지고 주님이 하시면 우리는 평화로우신 겁니다. 우리 사모님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평화로운 거고 내가 하면 골 빠지는 거. 여러분이 하지 말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또 한번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뭐 했다고요? 이미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처.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일시적인 거처를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 오실 그 새 예루살렘 관점으로만 너무 해석하면 구원에서 우리가 잘못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다 좀 더 담대하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관계를 통해 회복받은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 합시다. 옆 사람들 시작. 그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상민아, 너는 평안하니라고 물어보시죠. 시작. 그러니까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하신 분만 우리 고개를 한번 응답해 봅시다. 안 평안하신 분들은 지금 누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문제입니까? 옛사람이 문제, 개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개무시가 곧 방법이다. 시작. 짖는 개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개는 더 세진다, 안 세진다? 네, 그게 개의 원리더라고요. 근데 개가 훌륭하다라는 그걸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개가 막 자기 이 주인이 자기를 좀 이렇게 힘이 더 세다고 하는 주인 앞에는 꼬리를 내리고 만만하다 생각하는 주인한테는 막 달려들고 무시하고 그게 괴의 특징이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특징도 이와 똑같기 때문에 무시하는 방법으로 이미 죽었다 선언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하여 누리면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성령을 통하여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